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평안하게 끝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하며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인생과 죽음을 볼 때 너무 허무하고 또 헛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고 또 죽음도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해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인생이 헛되고 또 그의 죽음이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의 인생만큼 귀하고 또 존귀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산 사람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인생이 사실 성경에 다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는가. 이걸 이 복음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그 인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있는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인생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보고 있겠죠? 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영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라기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긴 인생의 족적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진노하시는,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심판을 부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왜 죽게 되었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왕에게 자신의 젖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일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촉구했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비록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후에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잠깐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네. 헤롯 왕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선지자로 여겨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의 생일날 한 딸이 춤을 춰서 자신을 기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결국에는 두려워하던 세례 요한의 생명을 거두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분명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헤롯 왕에게 그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때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온전하게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이렇게 무참히 생명을 거두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그가 비록 죽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멸시해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혹시 내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고 또 강할지라도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를 이루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또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또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삶, 그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세례 요한처럼 또 권력 앞에서 불의함을 눈 감지 않고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침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위협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목이 없는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면 혼자서 배를 타고 한적한 들로 나가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을 다 뒤로 하시고 혼자 한적한 들에 머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혼자서 이 들에 혼자 한적한 들에 머물고 계실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셨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혼자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죽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슬퍼하고 애통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보다 더 비참하고 창피한 죽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쾌한 그런 순간이 아니라 수고하고 고생했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그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막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그 소문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헤롯이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살았을 때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고 있거든요. 자신의 불법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요 분명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내가 그분처럼 살아야지. 그분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분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져야 하는가, 기억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억되게 또 기록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